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그토록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능히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서신서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어떤 일 겪었습니까? 에베소라는 뜻은 욕망, 소망이란 뜻입니다. 바울이 처음 에베소에서 황제와 우상 숭배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부터 끊임없이 박해에 직면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적대자들이 선동하고 핍박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바울과 구원받은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한 일에 그 복음 사역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경과 교리를 수호하는 면에서는 강점을 가졌지만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면에서는 약했습니다. 우리 역시 교리적 순수성은 앞세우지만 그 믿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신앙입니다. 바울이 주 64년 네로 황제 기독교 박해 때 로마 제국에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교한 직후에 에베소 교회 목회는 그동안 바울을 따라다니며 전도 활동에 동참했던 디모데가 맡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도 5월 아데미 축제 때 모인 열광하는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군중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디모데에 이어 에베소 교회를 맡아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탈기독교 시대에 직면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특히 청년 세대가 교회 난민이 되어 있는 이 현실에서 그들을 주님께로 교회로 돌이키는 이 사역은 전쟁 이상으로 치열합니다.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하나님 능력이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지금 전쟁터 한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서 끝으로는 에베소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모든 관계와 나타나는 현상 이면에는 진짜 온수 있는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머리 위에 총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 포탄이 떨어지고 있어요. 미사일이 우리에게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영적 전쟁도 한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죽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이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이어서 싸워내야 하는 전쟁입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경각심을 심어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이 사단 마귀를 우리가 어떤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 마귀는 자신이 종국에는 결박되어 지옥에 떨어져 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사단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강한 것 같지만 약합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이 조금만 바람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사단과 맞붙으면 사달리 날리는 이 훅 한 방에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단을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지략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계획이 필요합니다. 저쪽 사단과 맞서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관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략, 그분의 계획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기회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슈퍼히어로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이 패배하는 곳이 아닌 승리하는 곳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쟁터를 승리터로 바꿔놓는 최고의 자원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러시아와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나름대로 전략을 짜서 10일이면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해가 바뀌어도 승패는 가리지 않은 채 여전히 계속 전쟁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뒤에는 나토와 미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사단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전력이 약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더 입으면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강건하여 지라고 명령합니다. 어떻게 해요? 10절에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즉,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안에서입니다. 주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권능을 부여받을 때 강건하여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강건하여지라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거나 어떤 훈련에서 강건함이 만들어지거나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안에서 있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화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단의 저항을 이기는 힘은 그리스도와 그의 힘의 강력한 능력 안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자원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울 만큼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왜 필요할까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터 한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지금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는 모든 악마들의 머리로서 사단을 가리킵니다. 관계는 기술, 속임, 모략, 교활을 뜻합니다. 즉 사단은 성도들의 약점을 잘 파악해서 교활하게 여러 속임수로 능숙한 기술로 공격해서 치명타를 입힙니다. 12절은 배후에 숨어있는 이 지독한 원수인 마귀와 상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이제 BKC 주석을 한번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공감이 될 만한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BK 주석은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냐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을 공격하거나 그들에게 진격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가 정복한 영역, 곧 교회의 몸된 교회를 고수하고 지킬 뿐이다. 그들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영적 은혜를 빼앗으려고 한다.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에서 악령과 맞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는 영적 정쟁에서 방어해야 해서 입어야지 우리가 방어할 수가 있고 이렇게 무장해야지 그 적들을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은 그 적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상은 싸움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서로 빼앗아 더 가지려고 하는 싸움입니다. 권력, 재물, 주도권을 더 차지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종용이나 눈에 보이는 연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악령들임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겠습니다. 사람들이나 어떤 상황 뒤에 숨어서 있는 그 진짜 원수는 12절 중간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의 사단의 체계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즉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 적장들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의 머리에는 모략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지도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단은 국가의 권력을 쥐고 또 통치해서 이 세상을 자신의 나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매스컴과 서적,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통해 세상을 어둠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선물을 교양으로 포장합니다. 폭력을 스포츠로 묘사합니다. 미화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하나의 축제로 미화시킵니다. 새로운 유행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자아를 숭배해서 결국에는 자멸하게 만듭니다. 사단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상대해야 할 사단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사단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이 세상의 임금으로 나오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곤중의 권세 잡은 자로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온 천하를 꿰는 자로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적그리스도로 나옵니다. 이외에도 사단마귀는 귀신들을 자신의 졸개로 부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또한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정합니다. 자기의 일꾼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정합니다. 사단은 저 멀리 에덴 동산 시절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여
거짓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일을 방해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사단은 참소하는 일을 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교활하게 속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고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사단은 거짓 모습으로 유장해서 거짓된 것을 유포합니다. 이런 사단의 관계는 천하의 명장 다윗도 바세바와 가늠케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발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르고 했을 때 사단은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맞섰습니다. 이 사단 마귀는 오늘날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진짜처럼 자신을 속이고 나타납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을 경건한 사람처럼 속입니다. 그리고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얼마 전 화제가 되었던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 라는 방송을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사단의 정체를 잘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하고 음란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특히 영적 지도자들 넘어뜨려서 공동체를 와해시킵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뒤에서 조종합니다. 크고 작은 부부싸움이 나도록 부추깁니다. 저는 한때 주일 아침 차 안에서 교회로 오는데 이 아내의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랬다는 얘기 아니고요. 설교를 해야 하는데 해피는 주일 아침에 교회 오는데 그 차 안에서 그 내뱉은 한마디가 얼마나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는지. 이 사단들이 이렇게 소를 치고 평안을 깨뜨립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도 참견합니다. 끼어듭니다. 그리고 갈등의 불을 지피죠. 고용인과 비고용인 간의 관계 속에서 분쟁을 또 조장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기 자신이 잘못해놓고 그 책임을 사단에게 떠넘기면 안 되겠죠. 하지만 사단마귀는 어느새 관계 틈 사이로 삐지고 들어와서 갈등을 조장합니다. 이외에도 우리를 낙심케 하는 사단마귀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사단마귀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는 사자같이 활동합니다. 사단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의 관계를 대항할 준비가 우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적보다 나은 전신갑주로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적장인 사단의 관계를 방어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사단관이신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를 향해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합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피한다고 합니다. 마귀가 우리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서워서 피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첫 번째 교훈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전쟁터 한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해야 싸우고 지키며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3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는 로마 정권 당시 군인들이 싸움에 나가기 위해 입어야 했던 갑옷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하려고 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하기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선다는 말은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한 일을 완성한 후에 진지를 확고히 구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 그 방법을 그런즉 이런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런즉 14절에서 서라. 그런즉 17절에서는 가지라. 그런즉 18절에서는 기도하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서라는 명령은 긴급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띄고 붙이고 신고 가지고 서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븐 대기조처럼 말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비상대기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븐 대기조는 어떻습니까? 명령이 하달되었을 때 5분 내로 출동합니다. 이런 의미로 14절, 15절에서 몸에 착용하는 허리띠, 호심경, 신으로 모사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서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전쟁터 한가운데서 적장을 상대하기 위해 무장해야 할 세 가지 갑옷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착용하는 갑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장해야 할 갑옷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띠고 서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갑옷을 입기 전에 먼저 허리띠를 띄었습니다. 이것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의 중심을 잡아줘야 함을 의미합니다. 원수마귀는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매어 있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돈에 매어 있게 합니다. 어떤 데는 일에 매어 있게 합니다. 그리고 공부에 매어 있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매어 있게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매어 있지 않으면 사단은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매여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얼마나 잘 매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것은 그리스도께 매는 일에 성실과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적장을 상대하기 위해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겁니다. 14절 하반부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의의 호심경, 가슴 흉배라고 이제 전에 번역하고 있는데, 이 호심경은 여기서 의의 호심경이라고 한 의는 칭의의 의가 아닙니다. 성화시키는 의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죄로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복한 그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맺으며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심장을 이식시킨 그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살도록 방탄조끼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그 날아오는 칼날을 막아주지 못해요. 사단의 칼날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가슴에 흉배가 군인의 심장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듯이 성도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거룩과 성결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심장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적장을 상대하기 위해 우리가 또 무장해야 할, 또 입어야 할 갑옷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서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느 역사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군대가 그토록 성공적으로 전투에서 승리한 비결은 신발이다. 신발을 우리가 잘못 신으면 쉽게 피곤해지죠. 그렇지 않나요? 자기 발에 맞는 신발을 신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피곤해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평안히 준비한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의 신발 밑창에는 가죽이 3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게 가죽끈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밑창에는 미끄러지지 않게 쇠징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은 우리가 흔히 복음 전파하는 것으로 우리가 비유하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면 복음 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0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은 성도에게 평안을 주어 전쟁터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쟁에서 최대의 적은 무엇입니까? 다른 아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축구 경기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자신감이 있을 때 경기에는 심리전에서 우위를 점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미 그 게임은 승산이 좀 희박해집니다. 그에 반해 평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해 할 때 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편지를 서두에서 시작하면서 1장 2장 시작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성도가 어디를 가든지 계속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도록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평안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움츠러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마치 각종 맹수와 불량자들이 질비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외쳤던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신으로 신고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적보다 난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싸우고 지키며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옷은 우리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우리의 심장을 보호합니다. 우리의 발을 보호합니다. 우리의 상대하는 적장은 우리보다 강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적장은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싸웠던 원수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대적입니다. 이런 강한 적을 우리가 상대해야 하지만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단 마귀는 십자가에서 패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가 현재 사단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전쟁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악한 세력은 무력화되었습니다.
비록 대적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사나운 이빨과 발톱이 빠진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대할 적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그리스도의 군사로 소집되었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는 한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분의 지혜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기에 돕습니다. 입이 잠깐만 다 들어가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15절에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쟁터 한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해야 싸우고 지키며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끝까지 견고히 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사단의 어떤 공격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마귀의 어떤 관계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깨뚫지 못합니다. 사단이 강한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그 앞에 우리가 떨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서처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막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아직 우리가 영적 싸움에 최적화되지 않았죠. 아직 영적 싸움에 최적화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시간 그리고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힘입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옵니다. 마치 다윗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맞섰던 것처럼 말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결과로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 하나님 능력을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